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직업과 사람들 중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입니다. 왜일까요? 왜 어부입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못해서 사진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민수기에 보면 긴네렛 바다, 긴네렛 바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 누가복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도 다른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그 영산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산이죠. 헬몬산에 눈이 녹아 생긴 갈릴리 바다는 20km의 길이에 가장 넓은 폭이 11km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호수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서 주로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 장면이 여러분들 오른쪽 위죠. 제자를 부르신 벳세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데 거기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보고 다가가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가가는 신방하시는 사건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역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도 따라가죠.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갔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가정이죠. 두 형제예요. 두 형제. 이렇게 네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따라오라고 한다고?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뭔가 홀리듯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야 반응이 올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도 예수께서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첫 제자로 어부를 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직업에 대해서 기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일까? 왜 처음 부른 제자 4명이 다 어부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심해서라고 하는데 참 무겨 없는 말이죠. 그냥 어부를 길 가다가 만나서 부른 사건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꽂혔어요. 이번에는 며칠을 계속 왜일까? 그래서 어제는 어부를 만나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강릉에 가서 주문진에 가서 어부를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4명 중에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가 돼요?
12 제자 중에 수석 제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제자가 다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도 그 어부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부들은 가난하다, 무식하다, 거칠다, 단순하다 이런 편견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부들에 대한 편견을 좀 선입견이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식이 없는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 나오죠.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인데,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부인데.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입니다. 4가지 언어가 쓰였어요. 그 중에서도 공용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이죠. 그러므로 당대 최고의 그 학문을,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였던 안드레, 빌립, 시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문화가 헬라 문화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죠.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갈릴리 벳세데 사람, 빌립도 어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는 4명이 아니라 최소 5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 살았다고, 벳세데에 살았다고 다 어부는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부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많이들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아무나 사용하신다. 준비 안 된. 이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다. 못 배운 사람이었다. 일자 무식이다. 거친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사용한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하잖아요. 다른 방향에서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무식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당대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그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굉장히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의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는 안 나오니까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많이 하는데 안드레는 잘 모르잖아요. 안드레는 누구예요? 네? 안드레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이죠.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고기 잡기 바쁜데 침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는데요? 광야에 살았는데요. 그렇죠?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들이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종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못 갈 형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어부들도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뭘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배를 소유했잖아요. 선장주. 오늘날로 하면 사업가죠. 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니에요. 신학자 율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업은 팔레스타인의 주요 식량 중에 하나를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나온 벳세다의 그 집터는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어부들이 상당히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가난하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뭐 굶어 죽는 삶이니까 혹시 뭐 떡이라도 줄까 싶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예수께서 왜 이들을 먼저 제자로 불렀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진리와 신앙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을 한번 그냥 제자로 불러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어부를 제자로 부르심은 제 생각에 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따라서 어딜 다니는 거예요? 산과 들로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동냥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밥을 주면 먹고, 밥이 없으면 뭐 잡아먹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마가복음의 계율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선교 여행 중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중도 탈락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누구요? 바나바.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바나바. 이 바나바와 누가? 사도 바울이 대전쟁을 치른 얘기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여행 중 포기하고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아마도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여행의 위험함, 고단함, 배고픔, 불편함을 아마 참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무리들, 이 무리들은 계속 떠돌며 생활한 거예요. 유랑 생활을. 길에서 노숙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죠. 잠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노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어떤 일도 합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라 먹죠.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제자면 좋을 것 같아. 당대의 좀 유력가, 그죠? 인기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또는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묵상 가운데 들더라고요. 반면에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주변에 어부가 없어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을 찾아봤는데 지금은요 어부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가 거의 대신합니까? 선장을 제외하고 배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 선장 밑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뭐 여기 낚시 전문가가 있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대체로 뭐 밤에 많이 나가죠. 저녁에 나가든가, 그죠? 저녁에 나가죠. 그리고 밤새 작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새벽에 부두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추워도 나가고 웬만하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가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나가죠.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해져서 들어야지만 과거에 일기예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다니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면서 별과 해만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갔는데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합니까? 허탕치고 돌아오는 거죠.
끈기가 없이, 인내 없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이것도 보통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게 아니죠. 게다가 위험하죠. 순간 방심하면 그물에 어떻게 됩니까? 손이나 몸이 끼어 들어가면 그냥 잘려나가는 거죠. 혹은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잃고 딴 생각하다 바다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배에서 쪽잠을 자야 했죠. 그 선원들이 잠깐 쉬는 곳을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셨죠. 거기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밥은 또 어떻게 먹습니까? 그 좁은 데서 그냥 대충 해서 먹잖아요. 대충. 게다가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지금이야 화장실 있는 배도 있지만 그 작은 배들은 화장실도 없잖아요. 대충 처리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저기 마을 다니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선포해야 되는데 환영받을 때도 있었지만 거센 저항을 받을 때도 있어. 노숙을 하고 굶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했어요. 과연 먹물 잔뜩 묻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겨울엔 히터 밑에서 편안하게 그냥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시에 이 힘든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해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 나쁜 놈이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누구다? 어부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설교로 들은 것처럼 그냥 아무나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불러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무엇이 예수께서 나를 제자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것일까? 만약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면 그러면 나의 무엇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할까요? 바라옵기는 오늘 각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